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들을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들을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우리 찬양으로도 그 시편 8편을 많이 부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거 아시죠? 그 찬양으로 나온 그 근거의 말씀이 시편 8편, 창조 시편이거든요. 창조 시편은 자연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관한 찬양들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시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거의 절반으로 딱 잘라지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7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은 어디서 유래한 것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이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고 그 백성에게 가라, 바로에게 다시 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가 뭐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내용들이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는 사건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하리이까, 누가 나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말을 하리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참 고급진 표현이 나옵니다. I am what I am, 또는 어떤 성경에 따라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나는 나다. 뭐라고 다른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에 비유적으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at I am 또는 who I am 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말씀들을 7가지로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7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현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회의, 신앙적 의심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변증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찬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진짜 진리이거나 진짜 맞는 말이거나 진짜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완전히 정신병자이거나. 그래서 실제 정신병동에 가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부에 임상정신 병리사였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날마다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상태에 호전이 있는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일지에다 남기게 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심각하게 느낀 건 뭐냐면, 정신병자들 중에 생각보다
소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독교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 중에 과도한 집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중독 현상도 있거든요. 예, 종교 중독 현상도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는 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이거나 완전히 순 또라이 가짜이거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은 그래서 이 중간이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분의 이 진술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철저히 배척하거나, 여러분 요 사이가 사실 존재하지 않다라는 게 기독교가 되게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는 선이 분명하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맞거나 아니면 전적 긍정하거나 아니면 전적 부정하거나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적 긍정을 한다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이거나 아니면 전적 부정을 한다면 그냥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시려면 나는 뭐뭐이다라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보고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몇 퍼센트의 믿음, 몇 퍼센트의 불신,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좀 더 자신의 마음을 확정 지으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좀 더 충만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 신앙의 쌓인 곡선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감히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부르지 못하고 그것도 목욕 제기하여 그 이름을 쓸 때에는 몇 번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서기관들이 그 이름을 쓰고 감히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고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지 못하고 엘샤다이, 에도나이 뭐 이런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꾸어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이 아무리 수행정진, 용맹정진하게 도를 닦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 특별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오늘날 성경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거기에는 호칭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엘. 여러분 신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신? 예? 영어로 신. 대답 좀 해봐요. 신을 영어로 뭐라 하죠? God, God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이 세상에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특별히 대문자 G를 써서 God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God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입니다. 엘.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어떤 곳에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오고 또 어떤 곳에는 여호와만 나오고 막 이러지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엘은 각종 신들을 다 표현할 때 엘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바알신 있죠? 바알신. 바알신의
히브리적 표현이 뭐냐면 엘바알이에요. 엘바알, 바알신, 하나님 바알이라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엘로 표현, 나무 신도 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위 신도 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옥황상제도 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 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항상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자연 만물이나 나보다 힘이 센 동물이나 나보다 시력이 좋은 독수리나 뭐 이런 새들, 어조류, 동물, 또 심지어 큰 나무, 식물들, 게다가 무생물인 어마어마한 우람한 바위, 이런 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럴 때 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연신입니다. 자연신.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신. 여러분, 자연 속에서도 크고 높고 대단하고 위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경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연의 속에 깃든 어떤 신적 성질, 신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가끔 경탄하고 그러잖아요. 와, 놀랍다. 그 자연 속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자연의 크고 높고 두려운 뭔가, 어떤 것, 그 사람이 그 크고 높고 두려운 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자연의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여기고 우상으로 삼아 섬겼던 것이죠. 해, 달, 별, 인간이 통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신이 되고 엘이 되고, 달도 엘이 되고, 별도 엘이 되는 거예요. 땅 통제를 못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땅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신, 지신들, 하늘, 천신. 여러분, 이런 자연의 인간이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의 왜소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인간이 섬기게 되는 그런 신성들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인지 경탄할 만한 자연으로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깜짝 놀라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고대 시기에는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다 섬기고 제사드리고 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1절에서 6절은 바로 그 자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속에도 엘, 하나님, 아마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자연 만물 속에 깃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에게서 직접 소리가 들리지는 않죠. 자연에게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하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건 시적 표현인 거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시적 표현인 거죠. 자연주의 영성이라고도 우리는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모양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김없이. 우리가 흔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는 말이죠. 어김없이 내일 또 동쪽에서 해가 뜰 거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이 어김없는 불변하는 자연 질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깃든 신성, 그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자연 가운데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이름의 대상 엘. 근데 7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특별한 이름 여호와. 결국 이것은 자연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과 그리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 계시의 책을 이 시편 19편이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국어책은 국어책대로, 문학책은 문학책대로, 시집은 시집대로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과학책은 과학책대로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연이라는 책도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책도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드러내긴 한데, 하나는 자연 쪽에 깃든 하나님, 다른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즉 스스로 직접 자신을 가르쳐 주셔서 특별 계시로 알려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이 땅에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 책을 잘 읽어야 되고, 두 가지 책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못 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비정상적인 믿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 속에도 깃들어 있고, 그리고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권의 책은 저자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데, 두 가지의 책은 성경과 자연으로, 그래서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책의 읽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책은 신학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학적 진술문이거든요. 성경은 신학적인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연이라는 책은 관찰과 경험을 통한 자연 과학 법칙을 통해서 자연은 읽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창조주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 아까 말했죠, 원래 자연만 놓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해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별도 신이요, 바다도 신이요. 바다가 포효하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쓰나미 한번 휙 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바다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무섭잖아요. 산사태 한번 쫙 나면은 산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바위에 짓눌리고 나면은 바위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해, 달, 별, 바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시력이 좋고 여러 가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그거 신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신학적 진술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에요. 내가 만들었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내가 만들었어. 얘네들은 내 피조물이지 신들이 아니야.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것에 눌려서 살지 말아라. 이런 거 경배하고 살지 말아라. 예전에 일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있어요.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손 없는 날에 손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손님, 게스트, 이사하는 날 찾아오는 손님이 있대요. 보이지 않는. 뭘까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안전무사하게 아무 탈 없이 화가 없이 복되게 이사할 수 있다 해서 그날은 이사 비용이 더 비싸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왕이면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이사할까요? 손 없는 날 이사합니까? 언제 이사하죠? 아무 때나 이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사건은 너희는 그 피조 만물들의 얼매여서 살아가고 지배를 받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야. 이것으로부터 다 자유해. 오히려 너희들이 누리고 다스려라. 자유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였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게 신학적 진술입니다. 다 내가 만들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 신들이야. 그 인간이 괜히 두려우니까 경배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 또는 왕족이나 왕들이
다스림을 더 용이하기 위해서 왕들, 내가 하늘신의 아들이야, 태양신의 아들이야, 너희들 태양신인 거 알지? 근데 내가 그 태양의 현현이라고, 그러니까 나 섬겨, 내 밑으로 줄 서 깔아. 이렇게 지배 질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신적 세계관을, 신화를 주입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태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들었거든. 몇째 날? 해, 달, 별 언제 만들었죠? 셋째 날인가 만들었어요. 맞죠? 빛, 바, 궁 넷째 날인가? 예, 창세기. 저도 이게 옛날에 신대원 입시 볼 때는 다 외웠었는데 근데 몇째 날 꼭 뭔가 만들어졌다는 걸 일일이 달달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천지창조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들 더 이상 이것에 억눌려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여러분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도 태양신의 현년이라고 여깁니다. 걔네들 신 아니야. 얼마나 혁명적이에요. 전복적인 가치관이죠. 쿠데타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반역 사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혁명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의 자연 만물에 깃든 그러한 것들을, 그 자체를 신으로 여겨서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는 신화가 없는 줄 아세요? 많이 듣죠? 자본주의 신화. 비트코인 대박 났대. 누가? 그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그 원래 살던 원룸 전세 빼가지고 비트코인에다 집어넣다가 대박 났대. 그게 건물주대인데 이제 이 신화예요, 신화. 이 신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바보 등신, 니는 뭐 했냐? 그 차 한 잔 사 먹을 거, 밥 먹을 거 그런 거 아껴가지고 한 달 용돈이라도 아껴가지고 비트코인에 넣어놨으면 하루에 막 10배도 뛰고 100배도 뛴다는데, 한 30만 원, 40만 원 아껴가지고 10배 뛰면은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100배 뛰면은 3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인데, 아이고, 오늘 벌써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좀 다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엄죽달싹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신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깨주시는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 계시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자연 만물은, 그럼 자연 만물은 뭡니까? 그것은 자연 계시적인 관찰과 탐구와 연구와 그리고 법칙화시킨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 계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는 거고, 자연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어떻게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두 책의 저술 목적, 진술이 달라요. 성경은 신학적 진술이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되게 좀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처럼, 또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지구라는 게 빅뱅을 통해서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점점 더 팽창을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서부터 아메바, 박테리아 같은 게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 천지창조를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대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은 다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이럴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는 뭘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의 우주관을 한번 보실래요? 그때 사람들의 우주관, 그 다음 페이지요. 그때 사람들의 우주관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우주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구관이 아니고 지구에 대해서 상상하던 바가 아니고 우주를 이렇게, 전체 우주를, 천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 즉 지구는 평평하다. 땅 평평하죠. 그리고 이 땅이 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안에는 지하세계가 있는데 그 지하세계를 스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 밖으로, 평평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그런데 이 자체는 또 하늘이 스크린처럼, 이 스크린 막처럼 딱 둘러쳐져 있다. 그리고 그 스크린 막에 뭐가 띄어지냐면, 스크린에 우리가 여기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쏘잖아요. 쏘듯이 해가 쏴지고 달이 쏴지고 별이 쏴진다. 딱딱딱딱딱 점점점으로 스크린에 뜬다라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고대 바로 근동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받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보시죠. 지구인의 관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구인의 관점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주를 생각했어요. 평평하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언뜻 보면 다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땅이.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 위에 물, 그래야지 비가 내리는 거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네.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한꺼번에 같이 터져가지고 합쳐서 내린 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세계관이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저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려줄 때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논리로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시고, 한마디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이고 완성된 형태로 창조, 즉각적이고 완성된 형태로 창조되었잖아요. 변화 그런 거 없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 딱 생기고,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 생기고, 바다를 딱 가르시고 땅을 드러내가지고 땅이라 하고 바다라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광명체가 있으라 하니 있게 되고, 과정이 없어요. 즉각적이고 그냥 단번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왜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신학적 진술이에요. 뭐가 아니다? 여러분, 아까 특별 계시와 뭐가 있어요? 자연 계시. 그럼 자연 계시는 하나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이라는 책.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는 책.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신학적 진술을 담고 있고, 자연이라는 책은 뭡니까? 어떻게? 자, 여러분, 성경을 보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만약에 과학적으로 성경에 기반해서 규명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과학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만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절대. 과학이라는 말은 최근 들어서 쓴 말입니다. 2000년 전에는 과학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쓰여진 책은 과학적 진술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과학을 끌어다가 과학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다 무모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신비하고 초월적인 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 과학을 통해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개념의 부재, 동적 개념이 없어요. 정적이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쫙 있고 동뭉식물 쫙 생기고. 근데 오늘날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정적이지 않죠. 심지어 과학 법칙도 변해가요. 오늘 이 법칙이 진리였다면 내일 다른 발래의 사례가 나타나자마자 그 법칙은 깨지는 거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은 불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질량이 깨져서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게 E는 mc의 제곱이죠. 그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까지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속도가 빠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그럴 수가 있나?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는 거 아니야? 시간이라는 물리량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불변하냐? 이게 여러분 고전 물리학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 미래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말고 직선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더라. 4차원에서는 그렇게 된다. 광속으로 달리는 가운데서는 심지어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까지도 만들어진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그죠?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한 수십 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흐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 고대 세계 우주관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고요. 밑에 세올이라고 써졌죠. 세올, 서울의 오타가 아니고요. 스올이에요. 스올. 성경에 나오는 스올, 지하세계, 땅 밑에 지하세계. 지옥이 지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하늘은 스크린처럼 이렇게 딱 둘러쳐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신화적 세계로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을 신화적 세계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다음이요.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렇게 이게 이제 각 신들이에요. 신들. 여기에서 해를 상징하는 신이 있어요. 저기 가운데 이 동그란 건 뭐 위에다 달고 있는 친구 있죠. 친구가 아니라 신인데,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막 가요. 그럼 뭐가 돼요? 해가 떠오르는 거죠. 보통 옛날에는 해가 바다 쪽에서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이집트 문명의 우주관을 통해서 표현한 게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한 여신이, 하늘의 여신이 그 스크린, 자기의 몸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싹 덮고 있고, 거기에 여기가 별이 새겨져 있는 거죠. 해가 막 박혀 있고 달이 박혀 있고. 또 다른, 그리고 이렇게 해를 토해내는 거예요. 팍 토해내면 해가 쫙 나와가지고 해가 뜨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우주관들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햇살도 비치고 막 해가 떴다가 이렇게 지고.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냐면 그 큰 천상의 개가 달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금야금 먹으니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게 다 신화적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기초에서 천동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진술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천동설. 천동설은 뭐예요? 자연을 이해하는 과학적 진술이거든요, 천동설은.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신학적 진술에 입각해서 과학 이론, 과학 법칙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초에서 과학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천동설이라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도다라고 시편 108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땅은 견고한 하나님의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 땅은 확고불변하고 태양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모든 천체 만물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다. 성경의 근거에서 자연 세계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과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성경은 그런 과학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낼 때에는
신학, 바른 신학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읽어낼 때에는 신학적으로 자연 만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뭘로 봐야 됩니까? 과학으로 자연 세계를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 텐데요. 이제 이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 창조와 진화가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화는 뭐냐면 자연 현상입니다. 진화는 에볼루션, 진화는 뭐냐면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진화입니다. 이미 여러분, 암세포가 발병을 하면 암이 어떻게 돼요? 증식하죠. 암세포가 증식하잖아요. 그죠? 폐암이 생기면 폐의 기생에서 암세포가 이상적으로 막 증식을 합니다. 다른 세포의 성장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수십 배 더 빨리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증식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암이라는 놈의 진화 현상이에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이 진화 현상은 자연 현상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이 용어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화라는 현상이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진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이론으로 정립한 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진화 현상과 진화론을, 이론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봐라, 이것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냥 자연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없어 하면서 무신론의 근거로 삼는 것을 진화주의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진화주의. 진화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진화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진화주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진화와 진화론, 그리고 진화주의를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화는 그냥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과학 현상에 불과하고요, 진화론은 그것을 규명하여 법칙화시킨 이론에 불과해요. 이것은 신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론 정립이 되는구나. 자연이라는 현상 가운데, 이런 법칙 가운데 자연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구나. 거기에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 진화론, 진화가 진화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 과학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을 가져라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연이라는 책은. 그래서 우리가 갈등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예, 성경의 신학적 진술에 의하자면 그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것을 증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과학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신학적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칙과 자연과학을 통하여서 드러난 진화라는 현상을 사용하셔서도 이 세상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겠구나. 여러분,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 지구 창조론?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곧이곧대로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체계를 가진 진술문이다 라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창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온 세상 만물은 6일 동안 창조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나이가 나와요. 그 아들을 몇 살에 낳고 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와요. 또 그 아들을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 족보의 나이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있어요. 그 나이들을 어때요? 잘 계산해서 더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 지금 서기 연도를 더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 아담, 6일째 창조된 인간까지 역사가 나오죠. 6일은 더 하나 많으니까 365일에 비하면 6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를 다 더했더니 결국 이 지구가 창조된 연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더해봤더니 약 몇 년 정도 나오냐면 6000년 전이 나와요. 6000년에서 약 6500년 전. 어떤 사람은 6000년, 어떤 사람은 6500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여튼 600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면 젊어요, 늙어요? 젊죠? 그게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본 걸까요? 과학책으로 본 거죠.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는 계산 좀 하지 말아요. 성경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뭔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중독이라고 합니다. 성경 문자주의, 성경 근본주의.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여러분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려워요. 아는 게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성경 구절만 가지고 식민지를 정복하고 사람을 살생하고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환경을 파괴했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네, 이 전대 주변의 캠퍼스의 영적 지형을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성경 문자주의 아닙니까? 저도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경만 갖고 얘기하시죠 그래요. 성경만 갖고 얘기하시죠 하면서 내가 들으려는 자세 놨는데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보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의 짝패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다다다다다 맞으면서 막 따발총을 맞아요. 제가 막 쏘는 거예요.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성경에 총 1189장이 있고 전체 절수로는 10,000절수가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특별한 장절을 인용하시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구절을 외우고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특정한 구절을 뽑아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성경 구절을 뽑아내는 것, 선택하는 것 자체부터가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신학 얘기하지 말라고요?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됩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저는 따발총을 쏘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상대방 살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네 하고 전화 툭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와, 제가 느끼는 그 통화를 통해서 느꼈던 건 이 비인격성.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다. 이 비인격성. 여러분 따다다다다고 말씀으로 갈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신중의 신이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그렇게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생명이 넘치는 분으로 나와요. 따발총 갈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디다가 내던져 버리고 비인격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은 지구론이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지구론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진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진화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창조주 하나님, 즉 성경 속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입장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성경 해석에 관하여서 좀 더 성경 해석 성경 말씀 중심적, 즉 문자 중심적으로 더 많이 해석하는 정도가 젊은 지구론 쪽이 강하겠죠. 문자 고지고대로 그쪽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 이제 이 창조론에 관한 세 가지 큰 흐름 가운데서도 과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좀 더 과학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창조론이 진화 창조론이겠죠. 그리고 지구 연대 6000년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들어설 여지가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 자연과학, 지질학, 이런 우주, 빅뱅 우주론 이런 것들에 생물 진화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과 자연이라는 책을 어떻게 비중을 두어 균형 있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창조 방법, 창조론에 관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여러분, 크게 보면 특히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또 공부를 한참 하는, 또 이과 이런 전공들을 하는, 또 이미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진화를 배우셨어요. 여러분 다 최초 그 인류가 누구냐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크로마뇽인, 뭐 베이징 원인, 자바 원인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안 쓰면 틀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쓰시면서 마음속에 그래, 믿음은 믿음이고 시험 점수는 점수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한 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의구심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공룡은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봐야 돼요? Y 시리즈에서 봐야 돼요. Y. 요즘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때 읽는 Y 시리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구의 연대는 성경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어디서 읽어야 돼요? Y 시리즈에서 읽으시면 돼요. 지구의 나이는 길게는 45억 년, 46억 년 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공룡은 언제? 중생대 백악기 1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6,600만 년 전까지를 이 중생대 백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화순의 적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깎아지는 절벽, 그 밑으로 물이 쫙 흐르는데 지금은 수몰돼가지고 많이 잠겨가지고 좀 아쉬워요. 너무 좋은 절경인데 그 적벽 지형이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돼 있어요. 왜? 이 지형은 중생대 백악기의 이 능주 분지라는 특별한 이 화순 지역에 있는 능주 분지의 형성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지층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중생대 백악기가 언제쯤이요? 1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은 성경도 안 믿고 그런 것만 줄줄 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연구 성과예요. 과학적 연구 성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갈등을 안 느낍니다. 왜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이 특별 계시는 자연을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은 아무리 자연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중생대 고생대까지 살펴봐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받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연과학 법칙과 질서 그것도 주관하시는 분이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까짓 거 뭐 과학 이론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과학 이론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게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내가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 아니, 우선 성경 책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창세기부터 읽으십시오. 창세기를 그 일주일 동안 50장까지 몇 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분이 물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면 모든 만물을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생물을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물고기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홍수 속에 잠겨있는 물고기들은 원래 물에 사는 거니까 재물이잖아요. 재물 얼마나 더 좋겠어요. 더 넓은 세상, 더 자신의 영토가 넓어진 거잖아요. 그럼 물고기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왜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다는 건 물고기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쓸데없는 질문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간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씨앗을 통하여, 노아의 가정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물고기는 심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여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심판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다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까지를 읽고 고작 하는 질문이 물고기의 심판 여부라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거든 다시 대화를 나누십시다 하고 끝마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진화 현상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는 믿음 체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진화라는 현상을 보면서도 유물론, 즉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산소, 질소, 뭐 식물만 하더라도 10대 생장 그 원소가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CHON, SPK, CAMGFE. 풀어보면 그 원소 풀어보면 그 나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SPK, 황, 인, 칼륨, CA, 칼슘, 마그네슘, 철. 이렇게 해서 식물 생장의 10대 요소, 식물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식물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연소를 갖다가 적당히 섞으면 식물이 나옵니까? 이 유물론 세계관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 그런 거 옛날에 뭐 예화에서 본 것 같아요. 사람을 가지고 만들면은 못 몇 자루 만들고요, 단추 몇 개 만들고요, 사람에게서 추출된 사람을 구성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기름은 몇 그릇이 나오고요, 뭐 이런,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게 바로 무신론, 유물론적 진화 쪽 입장인 거예요. 유물론,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물질로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물질주의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과 온 세계 만물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비록 물질에 불과하지만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래서 그 유신론 쪽에서 생물 진화를 인정하면 이렇게 열린 진화,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로 여러 다양한 입장이 여기서는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진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지구론과 점진적 창조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과학과 신학 이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그 다음에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제기 차원이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선 두 책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화가 사탄의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에 걸리면 여러분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맞습니다. 이 모든 암 진단과 항암 치료법이 다 진화 이론을 사용해서 맞는 것입니다. 진단의학, 진화의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과학에 있어서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과학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긴 하지만 성경책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책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습니까? 애초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냥 과학 이론일 뿐이지,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씨를 심으니까 식물이 나온다, 이거는 과학 현상이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걸 왜 믿어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오는 건데 그냥 이걸 왜 믿어요? 난 이거 안 믿어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냥 그렇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막 이렇습니까? 그걸 왜 믿어요? 그건 자연 현상이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면 그걸 왜 믿어요? 자연 현상에 불과하게 된 걸 이미 과학적으로 규명된 순간부터. 왜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를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 모든 학문들을 통하여서 자연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법칙과 이런 질서들을 규명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청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할 여지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 과학 이론과 여러 인문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와 과학과 예술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비록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와, 신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일반 계시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가지고 신앙과 학문, 또 성경과 자연, 과학, 이 갈등 없이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청년으로 잘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